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성경론 4강, 성경의 사본과 번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그래서 또 하필이면 또 내용이 길어요. 이번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그렇지만 저는 이 원고에 충실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아주 아름답게 또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보시면 서론 있습니다. 서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의 원본은 유감스럽게도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원본을 보고 필사한 사본은 수천 개가 남아있어서 없어진 원본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본의 필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보존하고 복음 전도에 활용하기 위해 원본을 필사하였으며 번역의 과정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성경의 사본이 어떻게 기록되고 번역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사본입니다. 먼저 사본의 재료와 재본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준비된 PPT를 좀 띄워주시면 먼저 재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15세기 전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성경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일이 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성경을 기록할 때는 두 가지 재료를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파피루스입니다. 제가 띄워드린 그림은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라고 해서 1930년에 영국의 골동품 수집가가 수집한 헬라어 성경 사본입니다. 이 성경 사본이 파피루스라는 재료로 기록이 되었어요. 가장 초기의 기록 재료이고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자라는 갈대를, 이 갈대가 파피루스거든요. 이것을 얇게 잘라서 가로 세로로 겹친 후에 압착하여 만든 그런 기록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 후기와 신약 시대 초기에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것이고요. 아주 가볍고 휴대하기가 편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약하고 쉽게 찢어져서 오늘날에는 남아있는 원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초기 사본의 대부분은 파피루스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양피지인데요. 페시타 양피지라고 해서 시리아 번역으로 된 그 성경의 일부가 이제 양피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 송아지 가죽을 가공하여 만든 재료이고요. 파피루스에 비해서 튼튼하여 수백 년 혹은 수천 년까지 보존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가격이 비쌌습니다. 4세기 이후에는 신약 성경 사본의 대부분이 양피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명한 성경 사본인 신의 사본도 이 양피지로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지금 앞 화면에 보시는 페시타 성경도 양피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피루스와 양피지는 재본 방식에 따라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루마리 형식입니다. 히브리어 자음으로 쓰여진 구약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우리 사회 사본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지금 반응을 해가지고요. 이 사회 사본이 이 두루마리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장의 파피루스와 양피지의 조각들을 꿰매거나 풀로 붙여서 길게 만든 다음에 양쪽 끝에 나무나 뼈 또는 쇠붙이로 된 둥근 막대기로 붙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극에 보시면은 이제 그 사신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왕의 어명을 정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두루마리로 딱 쌓여 있는 것들을 쫙 펼치면서 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어떤 그 제봉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는 최대 32비트, 약 10m 정도 되고요.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사야의 글이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읽으셨던 그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쭉쭉쭉 나가면서 마지막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두루마리 형태의 성경 사본을 활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덱스인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에 보시면 레닌그라드 사본 코덱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사본이 코덱스 형태의 그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책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종이 한 몇 장이고 몇 장을 겹쳐 놓은 다음에 한가운데를 딱 접어서 만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점은 두루마리보다 원하는 부분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고 앞뒤 양면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가 편리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교회는 처음에는 두루마리 형태를 막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코덱스 형태, 책의 형태로 성경을 보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본의 기록 방식입니다. 사본의 기록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본 필사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낭독 필사 방식이 있습니다. 대본 필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어떤 대본을 놓고 한자 한자 옮겨서 쓰는 방식, 베껴서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사자가 직접 원본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옆에 그 책을 놔두고 이렇게 옮겨서 적는 그 기록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원본과 다르게 대본이 필사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필사자가 그 언어와 내용에 대해서 그 익숙함 그리고 얼마나 주의력을 기울이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유사한 글자 간의 혼동으로 잘못 옮겨서 기록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더군다나 과거 원어 성경에는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원래 지금은 저희가 한글 성경을 볼 때 띄어쓰기가 다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원 후 6세기에서 9세경 그 사이에 서유럽의 수도원에서부터 띄어쓰기를 하게 되었고 그 띄어쓰기가 된 성경이 유래되어서 번역이 되고 필사가 되고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낭독 필사 방식이 있습니다. 필사실에서 한 사람이 원본을 읽으면은 그 읽어준 대로 나머지 사람들이 받아쓰기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장점은 한 사람이 불러줄 때 여러 사람이 받아 적으면 어떻습니까? 속도가 빨라지겠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본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대본 필사 형식보다 본문에 더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사자들이 정확히 듣지 못하는 경우. 그렇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적는 것보다 들으면서 적으면 아무래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글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대 헬라어에 우리라는 말과 너희라는 말이 있어요. 이 우리라는 말과 너희라는 말의 그 발음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들에서 사본마다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래 어떤 인칭을 사용했는지, 너희를 사용했는지 우리를 사용했는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구약 성경을 필사할 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낭독 필사보다는 대본 필사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대본 필사보다 낭독 필사를 더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성경을 찍어서 그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히게 하고, 그리고 점점점 그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기 때문에 하루속히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낭독 필사 방식을 더 선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본의 필사 과정에서는 고의적으로 사본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교회 예배 전통이 발전하면서 본문의 일부 내용이 덧붙여진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의 경우에는 본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교회 예배 전통이 발전을 하면서 이 뒤에다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덧붙였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마지막 드리는 기도 형식의 노래로 이 송령을 첨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첨가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육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성경 사본이 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은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고는 이런 식으로 덧붙여져서 또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원본과 다른 사본들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물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학자들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거의 원본과 일치하는, 거의 비슷한 그런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본들과의 차이가 거의 없고요. 차이가 나더라도 내용적인 면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본들, 여러 사본들을 놔두고 펼쳐놓고 그 사본을 비교 대조하면서 어떤 것이 원문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끊임없이 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사본의 성경이긴 맞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원문의 내용들에 충실하게 번역된 성경이라고 받아들여도 여러분 무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구약 성경이 무오하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무오하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 보면은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무오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두 검증되고 해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무오하다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본의 종류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회사본입니다. 히브리어 자음으로 쓰여진 구약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1947년 이스라엘 사해 서북 연안의 쿰란이라는 지역 동굴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두루마리 형태의 책이었으며 에스더서만을 제외하고는 구약의 모든 사본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가장 최근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 기원 후 9세기경에 기록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됨으로 인하여서 더 원본이 기록된 그 시간과 가까운 아주 완벽한 성경을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놀랍고 감탄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전 1세기에서 주 1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판명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연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닌그라드 사본인데요. 구약 전체가 보존된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사해 사본 같은 경우에는 에스더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레닌그라드 사본에는 전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 국립도서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의 옛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 옛 도시의 이름을 따서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붙였습니다. 주 1008년에 완성된 것으로 오늘날에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표준 본문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사본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으로서 신약 27권 전체를 완전한 형태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독일학자 티센도르프가 1844년 시내산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사본 일본을 발견하고 이후에 1853년과 59년에 걸쳐서 다시 수도원에 방문을 하는데 그때 모두 사본을 얻게 됩니다. 4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훌륭한 양피지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현재 영국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별표 보시면은 오늘날 신약 사본은 약 5,500개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고대 다른 세속 문헌들을 불과 2-3개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정말 많은 사본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놀라움을 줍니다. 그뿐 아니라 세속문헌들은 그 사본들이 대개 중세기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원본과 사본의 간격이 한 1000년 정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 같은 경우에는 원본이 기록되고 나서 이후에 거의 100년 안에 모두 기록이 된 그 사본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원본의 내용과 정확한 내용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경의 번역입니다. 먼저 외국어 번역을 보시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대상자와 환경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번역이 된 것이 70인역이에요. 70인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가장 먼저 기록된 번역본이고 70여 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당시 헬라 문명의 세례를 받아서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어 성경보다 널리 퍼지고 읽혔으며 신약의 기자들도 히브리어 원문 성경보다는 이 번역 성경을 인용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70인역의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그 성경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 성경의 내용들을 충실히 하지만 배열은 어떻습니까? 70인역을 따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70인역의 배열을 따름으로써 좀 더 익숙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르굼입니다. 탈굼인데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하고 해석한 성경입니다. 번역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석이 달려 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일상 언어로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히브리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의 이해를 위해 회당에서 예배할 때 랍비가 아람어로 번역하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구두전송을 통해 성문화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타르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페스타예요. 아까 그림 보셨던 그 번역본입니다. 페스타는 시리아로 단순한, 평이한, 보편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표준 성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팔레스타인을 넘어 이방 사회로 나갈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리아 번역 성경이 필요했고요. 2세기에는 신약 성경의 일부를 시리아 말과 라틴어로, 그리고 3세기에는 곱틱어로, 또 200년경에는 복음서들을 대부분으로 시리아 말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4세기에 신약 성경 전체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불가타입니다. 불가타는 라틴어 성경입니다. 날이 갈수록 헬라 문명은 쇠퇴하고 로마 제국이 득세를 하면서 라틴어가 헬라어를 압도하게 되었고,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일이 일상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번역의 통일성이 없어지고 잘못된 번역들이 퍼지면서 혼란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자 4세기 말에 다마수스라는 로마의 감독이 당시 유명한 성경학자 히에로니무스에게 부탁을 하여 표준 번역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불가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타 성경은 로마 카톨릭 공식 성경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불가타 성경은 1000년의 시간이 거치면서 그 내용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13세기에 파리 대학교 학자들이 아무래도 이 불가타 성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번역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논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연구들을 활발히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스테판 랑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라틴어 성경에 장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스테판 랑트라는 사람이 장을 구별하게 되었고, 그 전에 랑트라는 사람이 장을 구별하기 전에 절을 또 구별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장절의 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불가타 성경은 사본이 약 8,000개나 된다고 하여 지금도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원문의 성경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활발하게 그렇게 찾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본입니다. 그 다음 박스에 보시면은 위클리프 성경이 있는데요. 최초의 영어 번역 성경이고,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번역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존 위클리프 그 번역이라고 합니다. 중세 초기에는 사제들만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위클리프가 많은 사람들이 더 성경을 읽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영어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틴델 성경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 본문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쇄술 발전으로 대량 생산된 최초의 영어 번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있어요. 영국 제임스 1세의 명으로 번역이 되었으며, 직역에 가까운 번역과 영국 교회에서 공중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인된 성경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제 많은 분들이 킹 제임스 번역이 직역에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최고의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글쎄요. 예,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해석하고 또 읽는 대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번역하는 그런 과정들을 너무나 좀 쉽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직역으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RSV라고 해서 개정표주판 영어 번역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의 문체를 가능한 유지하면서 어려운 구어들을 영어로 바꾸었으며 본문 비평의 성과를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여서
집중하는 것이 이제 본문 비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성과가 많이 반영된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대중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NIV 성경도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예, 한글 번역입니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은 1873년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였던 존 로스 목사님께서 만주에서 여러 조선인들을 만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극도의 세국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계속 만주에 머물면서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과 전도 활동을 이어가셨고요. 그 과정에서 서상륜이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해요. 여기에 이응찬 배공준이라는 분도 함께 하셨고 마침내 1882년 처음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셨고 로스와 맥킨타이어 목사님과 합작을 하여 신학성경 전권이 수록되어 있는 예수성교 전서를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본에서도 한국어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번역 활동을 계속 해 오셨고요. 미국 성서공회가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같은 해 조선에 입국하면서 들고 온 성경으로서 한문에 익숙한 식자층 전도에 유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단 한 번도 한반도의 땅을 밟기도 전에 이미 성경이 국외에서 한국인들로부터 손에 번역이 되고 그 번역된 성경을 우리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들고 와서 이렇게 복음 활동,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1898년에 알렉산더 피터스가 서울에서 시편을 번역하여 시편 차류를 출판한 것이 최초의 구약 번역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본격적인 번역 사업은 공인번역위원회에서 의해 추진되어 1906년에 창세기와 시편을 출판하였고요. 1907년에는 잠언 출애굽기, 사무엘 상하권, 말라기 등이 계속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마침내 1910년 전주에서 구약 전체 번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11년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구약과 신약이 합쳐진 구역 성경 전서가 역사적으로 출판이 됩니다. 한국 성경 전서가 출판이 된 후 곧 개혁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번역 개선을 위한 개혁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외국 선교사들과 학자들의 노고로 1938년 개혁 한글 성경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전 버전 기억하시죠? 그 성경이 1938년에 출간된 이 개혁 한글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에 맞춤법에 따라 진행이 되었고요. 1956년에 성경전서 개혁 한글판이 완성이 되었으며 이것이 여러분 보시는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 개혁 성경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원어 성경을 다시 검토하여 번역을 수정하고 현대 한국어로 다듬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전서 개혁 개정판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이 있고 그 외에도 2001년 현대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 세번역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도 출판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의 선배들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많이 참고한 책 중에 여러분 성경의 형성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박창환 교수님, 우리 장신대에서 성서학을 가르치신 분이셨는데 이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읽다가 마지막에 번역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쓰신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귀중한 보배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번역되는 동시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번역되어야 한다. 그런데 번역하는 사람은 모두 불완전해서 완전한 것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러기에 번역은 여러 종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 함께 참고함으로써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다. 공인된 성경 하나만을 가지려 하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문화를 가지고 살아간다. 과거의 말이 오늘의 말과 다르고 장래의 말이 오늘의 말과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부득이 성경은 시대와 독자층에 따라서 번역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번역이 나올 것이고 또 나와야만 한다. 지금도 청년을 위한 번역, 소년을 위한 번역, 대학생을 위한 번역이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면 유익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한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편안하게 또한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강의록으로 돌아가시면 결론 앞에 보시면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13세기 영국 에드워드 1세 때 성경책 한 권 값이 무려 65파운드였다고 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보통 3펜스였는데요. 그 당시 성경 한 권 값은 일반 노동자가 약 15년 정도 일해서 버는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단 하루 정도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으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2권이나 구할 수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겨야만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학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지금 우리는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 원본의 내용을 복원하고자 꾸준히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여 바른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은 신약 사본만 약 5,500개 정도가 남아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양의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애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 번역을 넘어서 우리가 삶으로 번역되기를 희망해야 하겠습니다. 삶으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고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성경,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저와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